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말씀으로 시작되어서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신명기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전국적으로 지역별 축제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조사해 본 결과 코로나 이전에 지역 축제가 한 2,000개 이상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1년에 365일이니까는요. 동시다발적으로 매일매일 축제가 대한민국 땅에 존재했거나 아니면 주말에 지역별로 수십 개의 축제가 동시에 시작되어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우리는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역 축제를 통하여서 지역을 홍보하고 특산물을 자랑하고 함께 모여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경험하는 것 좋은 것 같아요. 대부분 이런 축제들이 토요일 주일이기 때문에 가볼 수는 없지만 궁금을 합니다. 궁금은 해요. 어떤 것인지. 그런데 이런 축제가 대한민국 땅에만 존재할까요?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축제가 참 다양해요. 다양한 주제, 다양한 모습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축제가 참 많은데 그 모든 축제의 중심은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홍보하고 사람에게 자랑하고 사람들이 함께 모여 즐거운 시간을 경험하는 것, 그게 축제의 기본 모습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 중심의 축제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축제를 선포하시고 그 하나님 중심의 축제를 잘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신앙적인 말로 절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인간 중심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내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라고 절기를 통하여서 주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하나님 중심의 축제를 허락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의 축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 한 개씩 보죠. 먼저 6월절입니다. 3절 말씀이에요.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6월절 통화에서 그 6월 할 때에 출애굽할 때 그때 긴박함, 이끄심에 대한 감사를 늘 평생 기억하고 고백하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되었던 시간 430년 그 고통의 시간을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점프하여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묶임에서 자유함으로 해방된 그날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새로운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나라를 만들어 갈 터인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너희를 이끌어내신 주님을 떠올리라고 감사하라고 6월절 지키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 6월절은요 하나님이 가나안 들어가기 전 이미 광야 생활을 할 때도 꼭 지켜야 될 절기라고 명명하였어요. 그만큼 중요한 절기가 6월절이고 6월을 통하여서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역사하심에 또 기억하고 잊지 말고 감사의 마음을 늘 품고 살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절기가 뭐예요? 바로 7절입니다.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내는 첫날부터 7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6월절 지나고 7주 후에 지킬 절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77절이라는 것입니다. 이 절기는요 소출 즉 수확물에 대한 감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에서 광야 생활을 40년 했는데 그때까지는 소출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또한 광야라는 특수한 공간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도 없었고 항상 이동하는 영혼들이기 때문에 농사를 오랫동안 지을 수가 없는 조건이 되었죠. 하지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땅을 일구고 농사 지을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수확물에 첫 번째 수입이 생길 텐데 그때 그들은 이 절기를 7절의 절기를 지켜서 주님께 허락하신 그 은혜를 부으신 은혜를 감사하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7주의 시간 동안에 첫 번째는 보리 농사를 시작하여서
또한 밀농사로 끝나는 과정 가운데 보리와 밀을 추수하게 되는데, 비를 주심에 감사하고 또한 싹이 잘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시면 감사하고, 추수하여서 내 손에 수확물을 있게 하시면 감사하고, 또한 그 수확물을 통하여서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면 감사하고, 계속 감사할 것을 이스라엘에게 명령하는 것이죠.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또한 살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언제나 감사라고 허락하시는 말씀입니다. 게다가 세 번째, 초막절이 등장해요.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아멘. 오늘 본문 16장에서 말하고 있는 절기 중에 마지막인데요.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마지막에 지키는 절기예요. 다시 말해서 정착한 이후 가장 늦게 추수하는 포도, 올리브, 그 추수 허락함에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인데요. 이 초막절의 원래 본 뜻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이후에 초막, 즉 텐트를 치고 살아도 아무런 삶의 장애 없이 잘 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대부분 집을 짓고 지붕을 세워서 안전하게 살아야 내 삶이 아주 평안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동행하심은 천쪽 아래 하나의 천막에도 불구하고 역사한다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초막절을 지키는 것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언제나 주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고백하라고 이 절기를 허락하신 것이죠. 6월절, 77절, 초막절, 이 세 절기의 가장 기본 정신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감사를 너희가 가슴으로만 느끼지 말고 표현하라고, 마음껏 주 앞에 드려서 너의 마음을 증거하라고 또한 가르치고 계세요. 16, 17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절기를 통하여서 감사를 입으로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서 너희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를 갖고 주 앞에 감사함을 드리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감사가 마음으로만 그치는 걸 원치 않으세요. 드러내고 또한 증거하여서 하나님 이런 분이다라고 외치는 영혼들의 삶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삶에, 오늘 우리의 시간에 그대로 이끌어올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인간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축제, 절기를 통하여서 주님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감사를 언제나 달고 살 수 있는 영혼의 삶이 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솔직히 우리 신앙 선배들은요, 집안에는 모든 행사가 하나님 중심의 예배였어요. 누가 태어나도, 결혼해도, 이사해도, 7순이든 8순이든 어떠한 집안 잔치에도 먼저 예배를 드리고 또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도하신 주님을 고백하는 일이 아주 자연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조금 세대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상황들이. 시대가 바뀌다 보니 하나님 중심에서 자꾸 개인 중심의 삶을 갖다 보니 이런 집안 행사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리끼리 먹고 마시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결혼을 해도, 이사를 가도, 또한 개업을 해도 7순이든 8순이든 좋은 잔치가 있어도 요즘엔 예배를 잘 안 드리고 간소하게 본인들끼리 하는 것들이 많은 것 같고, 먹고 마시면서 즐겁게 보내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주님을 점점점 다음 후순위로 밀어내는 것이 요즘 세대의 모습인데 안타까운 모습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잊지 말고 기억하여 감사하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을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정말 명령하신 그 모습이라면 오늘 우리도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며 언제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영혼이요,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신앙의 자세임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이 절기를 통하여서 주님 기억하라, 또한 감사하라, 그의 마음을 기념하라라고요.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뭐 부활절, 성탄절밖에 잘 절기를 못 떠올려요.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은 매주 절기와 같이 주일을 허락하였습니다. 주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기억하고 기념하고 높이고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어요. 굳이 먼 절기 따질 필요 없이 매주마다, 아니 매일마다 눈뜨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하고, 내 삶을 매 시간마다 인도하신 주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또한 역사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 자체가 매일 절기가 되고 매일 주일이 되어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고백이 넘치기를, 함께하는 교회 영혼들이 모든 그 일을 감당하고 영상을 보는 모든 영혼들의 삶의 터전에서 열정적으로 예배하며 주님을 고백하고 기억하는 모든 영혼 되어 주 앞에 칭찬받길 소망합니다. 주님께 칭찬받는 영혼, 100점의 신앙은 어려운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을 잊지 않고 감사를 표현하는 영혼. 오늘 우리가 감사하고 주님께 표현하여서 칭찬받고 주님의 마음에 기억될 만한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주님이 중심된 영혼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늘 품고 받은 은혜 기억하며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된 영혼 되게 허락하소서. 내 삶의 모든 것은 다 주님 것입니다. 나를 이만큼 이끌어 허락하신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을 잃어버리는,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범죄함을 마련케 허락하시고,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향한 마음이 뜨거워지는 귀한 성도가 되게 우리의 순간순간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